겸손의 능력. 참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겸손을 바르게 정의하고 이해할 때 그 속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겸손이 뭔가, 무엇이 진정한 겸손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참된 바른 겸손을 행했을 때 어떤 능력을 갖는가. 자, 오늘 제목을 왜 겸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아마시아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참 그런 좀 확증적, 편향적 증세가 있죠. 한번 딱 처음에 들은 말로 그냥 모든 그 이후의 어떤 그 상황을 그 들은 말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확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들으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 대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또 되게 높이게 되는 그런 우리 속에 그런 증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죠? 사람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참 모든 사람에 대한 가장 정직한 규정이죠.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아마샤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지만 그 자녀들은 율법대로 실행해서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우죠. 그렇지만 또 세일 족속이 전쟁을 행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다 백성만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즉 이스라엘의 요청을 해서 100달란트로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힘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이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떨 때는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겉으로 잘하지만 속으로 교만해서 심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은 아마샤 왕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교만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연약함 그리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죠. 그리고 이 겸손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겸손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그 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언, 고언, 충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것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 겸손의 정의에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항상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때까지 왕으로서 결정까지 해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 겸손의 정의는 뭐죠?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아마시아 경우도 왕이 한번 결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돈까지 썼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고 왕권의 문제고. 그런데 왕권의 참된 왕권은 뭐죠? 왕 중의 왕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겸손하는 건 쉬워요. 그냥 부족하다고 그러고 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20대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50대가 되면 자기 것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뭐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니까 가장 강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겸손한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것이죠? 자존심.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것이 진정한 신앙심이고 이것은 참된 셀프 이스팀. 이건 뭐라 그러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긍심. 이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은요,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피폐한 영혼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강하지도 못하고 또 건강하지도 않는. 그래서 신앙인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셀프 이스팀, 자긍심을 갖는 자. 그 자가 바로 자신도 건강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자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제 삶에 정말 깊게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도 원고를 마무리해야 되고 아주 수요일 날이 가장 이제 벅차고 힘든 날이에요. 어떤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줌 사랑방까지 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자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그 속에는 가장 큰 약함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는데 제 아내가 이제 딱 깨워줬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불안하고 또 막 저 자신한테 불만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리액션 하는 게 뭐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막 이제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약하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그것이 됐을 때 그냥 평소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막 늦게 일어났으니까 뭐 오늘 새벽 준비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랬을 때 아내가 저를 깨워준 게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진정한 겸손 바로 나는 약한 존재이다.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랬을 때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참 건강하고 기쁘다는 사실을,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내가 결정을 행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가 들어왔을 때 자존심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건강한 마음도 기쁘고 바른 길도 가고 능력으로 나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참된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결과 참된 능력,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3절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주 안의 기쁨,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그때는 어떤 때죠? 세상과 나도 없어지고 내 안에 구속한 주만 임재하실 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삶에 구속한 주만 계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